이 침례에 대한 말인데요. 뭐 그런 제목은 그 과거에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베드로전서의 그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이 침례, 이 과거는 다 모형이잖아요. 물로 하는 것도 모형이고 성찬식도 이 잔 가지고 하는 것은 모형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있어야. 그러니까 실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만 모형만 이렇게 하면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의식화되면은 위선자가 돼 버려요. 근데 침례자 요한은 회개케 하려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어요. 근데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인데 나는 이 요단강에서 이런 워터서 물로서 침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서 침례를 주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이에요. 불과 성령 섞어서 침례한다는 말이 아니고 불로서 침례를 주고 또 성령으로 또 침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지 그냥 모형, 요한은 요단강에 그게 하나의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왜 하필이면 그런 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느냐. 본래 그 물은 물질계에서는 그런 요단강이든 어떤 강물이든 그런 샘물이든 그런 물이지만은 창세기 1장에 그 물과 물로 나뉘기 전에 즉 이 땅 아래 이제 궁창 아래의 물 이건 자연계의 물을 얘기하거든요. 궁창 위의 물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물이 그 수면 위에 깊은데 그 흑암 위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물은 워터스 어떤 낙동강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이 물질계의 물도 물을 지나간 흙이기 때문에 농사가 물 지나간 흙에는 전부 농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또 하늘에서 또 비가 오면은 농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바로 그 물의 근원이 자연계가 아니고 어디였어요? 생명수물이 나뉘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담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물이 씨가 발아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원리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껏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만 여기 아랫물이 있는 것이지 저기 토성이나 뭐 여기 어디 금성이나 이런 데는 궁창이 있는 거잖아요. 궁창에 있는 고기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도 안 살고 생물이 없는 이유는 모양은 흙도 있고 딴 건 다 있어요. 있는데 물이 지나가지 않아요. 또 물이 내리지도 않잖아요. 비가 안 온다 이 말이죠. 비가 오는 데는 오직 지구죠. 그러니까 거기는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데 쏘긴 데가 많거든요. 뭐라면 외계인이 있다는 둥, 이제 왜 저쪽 가면 다른 데로 이제 로켓 타고 가면은 거기서 이주해서 살면 된다는 둥, 이거 다 사기요, 사기 아니에요. 대사기 그게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야 올라가요. 휴거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납치했다. 이렇게. 저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는데 외계인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UFO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시고 또 누구 다른 분들에게 들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그게 다 눈 속에 있는 거죠. 홀로그램이란 말 아십니까? 네?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을 거기에 딱 등단시켜가지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듯이요. 그 기술이 그렇답니다. UFO라는 Unknown Foreign Object라는 뜻이잖아요. UFO. 그 말은 미확인 물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였다가 사라 없어지잖아요. 그건 물체가 아니고, 물론 그걸 속이기 위해서 가짜 물건들이 있어요. 뭐 이런 물건들. 그러나 그거는 한번 올라가면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속이기 위해서 가짜 물건을 만들어놔서 안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진짜는 그 속임수를 비추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이걸 비춰가지고 싹 보였다가 싹 없어지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 그런 걸 왜 만드느냐. 휴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곡시키는 거죠.
외계인이 납치했다는 설을 퍼뜨리기 위해서 미리 UFO 사건이나 뭐 외계인이 있다는 그런 거를 영화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올라가거든요. 이것을 뉴스거리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걸 100년 전부터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100년 전부터. 때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침례를 얘기한 건데 요즘 이상한 교파가 있거든요.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귀절이 그 침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실체가 그렇다는 것이지 모형이 구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모형은 실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형이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하지만도 그러나 십자가를 어떤 형상으로 딱 바라보면은 효과가 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보조적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잔을 부으시고 이 잔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이 얼마나 이건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 얼마나 위력이 강한가. 요즘은 딱 모형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입더라도 여기 뭐 하나 탁 차고 다닌다든지 이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 배지를 딱 달면 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그 모형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실상은 옷을 입는 것도 모형의 힘이 아니에요. 홍보를 하려면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입는 것처럼 이런 물이라든지 잔이라든지 하는 것이 별거 아니다는지는 모르지만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은 거. 그러나 실체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 침례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죄사함 받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면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우리나라 성경에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말씀, 본래 인더네임, 안이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씀이 새벽별 같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서 확 플래시, 밝기 빛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내가 침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 안에 침례 받아야 반드시 잘 모릅니다. 얘기야. 그러니까 한 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중요한 걸 깨닫게 되면은 곁까지 달려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줄줄이 사탕이라는 말이 있듯이 쫙 말씀 전체가 깨지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쫙 말씀이 깨지거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이게 말씀은 서로 엮여 있는 것이지 한 가지만 알았다고 해서 다른 것도 다 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데 어느 순간에 딱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말이 그 뜻인데 깨달음이 안 닿았을 때 이게 명철의 영이에요. 명철이라는 말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줄줄이 사탕처럼 하나님 말씀이 번개처럼 막 지나가야 안 지나가요? 막 지나갈 때 내가 그 속에서 죄가 씻어져 버려요.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다니까요. 내 성경 많이 읽으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처럼 그게 영계에서는 강물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급격히 빨리 흐르는 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번개불처럼 이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빨리 자라요. 저기 시편에 보게 되면은 천둥 소리에 사슴이 잉태를 한다. 그 말을 개혁성경에 낙태로 반대말로 적어놨어요. 번개가 치고 하면은 아이고 낙태가 돼. 그게 아니고 번개가 치면은 이 자연계에 있는 것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끙끙거리다가 애를 팍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탁 생겨 안 생겨요?
우리가 잉태하는 거 사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가서에 보게 되면 성도들 사슴으로 비유했거든요. 사슴아 이제는 뛰어라. 작은 동산을 뛰어넘고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지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휴고 성도라고 그러면 사슴이거든요. 사슴이 아주 깨끗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번개와 천둥이 뻥 치게 되면요 잉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휴고 성도들 속에 휴고할 수 있는 건 자기 속에 부활체가 형성돼 형성한대요. 깨달음의 천둥 번개 속에서 내 속에 뭐를 잉태한다고요? 부활체가 형성된다. 이 말을 사슴이 뭐 잉태한다. 이제 그것만 알면 자연계예요. 자연계에서도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게 뭐 진리가 뭐냐면요. 부활의 형상이 내 속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잉태되도록 내가 해산한 수고한다는 말이 있지 않으세요? 그게 그 말이에요.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면 이게 전등 번개가 팍 치게 깨달음이 에요. 전등 번개라는 말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은 내 속에 깨달음 속에 딱 올 때 내가 부활체로 탁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나는 밭이었는데 씨가 생겨서 안 생겼어요? 남자아이. 내가 옛날 그런 설교 한번 했죠?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침례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을 전부 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속에 부활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형성되도록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하여 합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똑같이 일치시켜버린다. 딱 그 속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내 속에 나타나는 새 사람의 그 부활체는 예수님의 그 부활체 똑같거든요. 똑같습니다.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껍데기는 우리가 종에 껍데기로 얘기하면은 밭이었는데 여자가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요. 남자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뜻이요. 바로 천둥 번개가 팍팍 치고 이게 말씀 침례가 왔어야 안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 침례는 천둥 번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야 예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지 뭐 물속에 100번 들어가지 맞습니까? 제가 저기 이스라엘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지 어딘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물 좋다고 침례 한번 더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감동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물이 좋다는 동거 물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다 종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주님은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침례받는다. 이 말은 제가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슴이 어떻게 잉태되는 줄 아느냐? 천둥과 번개가 동반돼 비가 확 오게 되면은 뱃속에서 힘들게 하다가 그냥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팍! 새끼 낳듯이. 그냥 설교만 듣고 하면은 뭐 잘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의 천둥과 번개가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겨 안 생겨요? 이런 경험을 많이 받게 되면 빨리빨리 자란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요. 예? 옥토의 밭에 떨어졌다는 말은 깨닫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다는 말은 understanding, 총명의 영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침례를 받는 거죠. 깨달음 속에서요. 저도 지난번 했던 거는 얘기 잘 안 하는 것은 빨리 새로운 얘기를 막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거 같은가 하면 어떻게 하면 계시의 영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취약한 이 중독성의 이 맹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걸 깨달음의 말씀으로 깨달음의 말씀은 기름 부음이래요.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말은 기름 부음이 아니래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기름 부음으로서 네 속에 있는 취약점, 중독성 거기에 블랙홀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물이 들어가면은 중독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제게 말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중독성의 어떤 그 블랙홀이 있지 않으세요?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든 사람들이. 거기가 사단이 아주 그 약점을 알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깨달음의 말씀으로서 자꾸 채워넣어야 돼. 다 알고 있는 부분은 뭐 내가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만이 알고 있고 나도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허기가 질 때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신 음료를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먹고 싶다. 그걸 먹었더니 그 임산부가 아이를 편안하게 낳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블랙홀에 뻥 뚫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딱 자기 몸의 에너지에 그 영양소에 요게 음식이 필요한데 딴 거 아무리 먹어봐야 살만 찌잖아요. 바로 자기 속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그 내 블랙홀 그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았을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돼요. 그거 아니면 해결 안 돼요. 내 블랙홀. 그것 때문에 항상 뭔가 이게 불안한 거죠. 그걸 뭐 인간적으로 뭐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뭐 끝없는 뭐 한탄이라 그러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속이 쓰리고. 그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소원 성취가 안 되니까 속이 쓰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들고 막 힘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은 성령님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넣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많이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맞는 그 영양가가 있는 필요한 음식이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로서 침례를 받는 거는 종들도 침례를 받고 그거 물로서 종들은 원래 침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이미 율법하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 심판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셔가지고 요한에게서 그 물로 침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종들이 그들의 혼이 정화될 수 있는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크지만 자기는 그 침례를 못 받았어요. 자기는 그냥 물로만 침례를 줬어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이제 불로 침례를 준다고 그래요. 불이란 말은 물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불이고 이렇게 보면 물인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말도 내나 물로 침례를 준다. 그 물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 말씀. 그러니까 종들이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고 그들이 예수님, 새 언약의 예수님과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접목이 됩니까? 접붙임이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음으로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게 마음이 찔려 안 찔려요? 찔려서 회개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요.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있다가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왔는가 하면 육체라는 그 무화과나무 형태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이란 말이 무화과나무, 즉 옛 아담의 모습으로 왔어야 했어요. 온 이유는 그 옛 아담의 모습이었던 그 율법하에 있는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을 어디다 접붙여 주려고요? 생명나무에다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생명나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신이 뭐였어요? 종이었잖아요. 율법하에 있어서 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그 요한에게 침례를 왜 받는가 하면은 자기가 바로 종들을 옛 아담에 속한 율법하에 있는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도 같은 모습으로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이유는 접붙여 주려고 그런 거예요. 접붙여 주려고. 그거를 알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분에게서 종들을 구원하는 이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 들어와요? 그들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침례를 받게 돼요. 종들은 말씀으로 침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율법하에 있으니까. 율법하에 있는 자들은 그냥 물로 침례를 받든지 침례 요한처럼 아니면은
짐승의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온 것은 종들의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종들이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의 피 때문에 자기가 육체의 모습으로 와서 그 육체의 모습으로 아담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종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온 것은 누구에게서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에게 침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이 높지 왜 요한이? 아니죠. 육체로 태어난 하나 역사 흐름 속에서는 침례자 요한이 제일 크지 예수님이 큰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죠. 그게 아니고 육체로 온 그 수준을 보면은 침례자 요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침례자 요한이라는 말은 자신이 바로 그 여자에게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종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양으로 왔다는 걸 보여줘. 야, 이것도 말씀 깨닫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어요. 이게 제게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침례자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았어야 되느냐?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바로 종들을 생명나무에 접붙여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안 열어놨어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는데 종으로서는 침례자 요한보다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온 거죠. 그러나 자기 속에는 이미 혼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지만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종들을 위해서 그들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육체의 모습으로 온 이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종들을 무화과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접붙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참 놀라운 지식이거든요, 실상은. 이게 제가 침례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침례. 그렇게 예수님이 딱 받으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너는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을 생명나무로 접붙여 주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지만은 너 침례자 요한 앞에서 질서상 낮은 사람이냐 그렇게 순종하면서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즉시로 생명나무의 영이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왔죠. 성령은 생명나무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종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분도 기한이 되기 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여자에게서 나셨고 그러나 때가 참에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과정을 밟았어야 되느냐? 많은 율법하에 있는 종들을 생명나무로 접붙여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침례를 받은 그분은 종들을 위해서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들 접붙여 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분에게 이분은 곧 누구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생명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연결돼서 연결 안 됐어요? 연결됐잖아요. 다리가 연결됐잖아요. 다리를 놓을 때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놓기 율법의 나무인데 이쪽에서 딱 되니까 이쪽에서는 같이 생명나무로 이렇게 탁 붙었다 이 말이죠. 다리라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저 붙여진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는 죄가 사해지면서 생명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는 종들의 복음이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시키러 왔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 완전하게 깨끗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완전하게 되질 않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에 접붙이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내가 받는 침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침례교구나 이런 말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수준이 너무 낮거든요. 물에서 뭐 조금 침례받는 걸 의식화되는 걸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구약 유대교는 모르겠지만 율법에는 그런 게 없지만도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죄가 사해져 버립니다. 그럼 종들은 어디와 연결돼 버립니까? 성령을 받으신, 성령 받다면 생명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나무와 연결돼 버립니다. 이것이
돌감람나무에서 생명나무인 참감람나무와 결합이 된다. 이 로마서 11장 말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도 율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해지면서 동달아 자기의 혼이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침례와 성령 침례가 같이 병행되는 사람은 시간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 침례로 불침례로서 그냥 접붙여지는 역사로서 흰옷을 입는 것은 종들의 복음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침례. 그러니까 그들은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접붙여졌기 때문에 이 본질이 바뀌는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대속죄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껍데기 육체 속에서 죄를 지었지만 이것이 할례가 나타나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의 할례가 나타나게 되면요, 내 속에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 안 만들어져요? 만들지, 잉태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새 사람으로 창조되게 되는 거죠. 종들은 새 사람으로 창조되진 아니하고 그냥 죄를 사함받고 덮여지지만은 본질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기다려야 됩니까? 부활의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 부활의 날이거든요. 그들이 왜 대속죄를 기다립니까? 그날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때 그들의 그 죄성이 블라드아웃, 완전히 제거돼요. 싹 제거되면서 부활체가 돼버려요. 그들은 그 바깥에서 부활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속에서 부활체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것이 잉태되어 나타나는 것 뿐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계속 흰옷을 입는다는 말이 씻음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말씀 속에서 씻음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서 흰옷을 입는 표를 보인 거예요. 흰옷은 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의 옷, 의의 옷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마포 옷이라고 해요. 아마포 옷은 표가 아니고 실체 아니요? 실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종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를 가지는, 그러다가 이제 생명나무에 접붙인 데는 여자의 부활체로서 잎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활과 구원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로서 이것이 어떤 그 관련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침례에 담겨져 있는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자의 침례와 여자의 침례, 자녀들의 침례와 이 종들의 침례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임되는 죄사함의 표를, 죄사함의 흰옷을 입는 종들의 침례가 있고, 새 사람이 창조되는 할례에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불침례가 있고 또한 성령 침례가 또한 있습니다. 종들에게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으로 또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성령 침례가 있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분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장성한 분량, 충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형상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이 역사에 참여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말씀, 모든 이 말씀들이 천둥과 같이, 번개와 같이 자기들 속에 잉태되며 샛별과 같이 우리 속에 빛날 수 있도록
베드로 선생이 샛별과 같이 너희 마음속에 비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영생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